우리 복음과 흥망성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기에 있었던 가장 크게 일어났던 학문 중에 심리학이라고 있죠. 심리학,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가 있죠. 뭘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다 아시죠? 이게 심리학 용어입니다.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받는 내적인 압박을 스트레스라고 흔히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스트레스가 있으시죠? 보통 대다수의 사람이 스트레스가 항상 있다고 답합니다.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문제야 뒤에는 문제 부모, 문제 가정이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환경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이상의 말씀을 합니다. 환경 이상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죠. 그래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사왕, 페르시아왕, 아수에로왕,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첫 본문 1장은 그 첫 아내와의 이야기고, 두 번째 본문 4장은 그 두 번째 아내 에스더와의 이야기입니다. 첫 이야기는 좋은 환경, 완벽한 환경에서 벌어졌던 최악의 사건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나쁜 환경, 최악의 환경에서 발생한 최선의 사건입니다. 즉 일반적인 심리학에서는 결코 답이 나오지 않는 오직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좋은 환경, 완벽한 환경을 최악이 되게 만든 사건, 그리고 나쁜 환경, 최악의 환경을 최선으로 만든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 모두 복음으로 흥망성쇠 중에서 망하고 쇠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고 성공하는 선택을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본문 1장을 보겠습니다. 좋은 환경을 최악으로 만든 와스디 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와스디에 좋은 환경이 있었는데 그걸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이 와스디의 첫째 좋은 환경은요, 아름다운 용모였습니다. 용모가 보기에 좋았어요. 영어 성경에 She was lovely to look at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기에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리따움이 있었어요. 여성으로 태어나서 아름다움을 가진다는 것 좋은 거죠. 요즘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요. 예뻐지려고. 화장품도 여성들에겐 거의 필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좋은 용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좋은 조건 맞지 않습니까? 축복받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와스디의 두 번째 좋은 환경은 최고의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대 세계 최고 권력과 부를 가진 아수에로 왕이 이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인도로부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렸어요. 약 20개에서 한 31개 국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큰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와스디는 자기 스스로가 최고의 미모를 가졌고, 게다가 남편은 최고의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용모와 최고의 남편, 정말 좋은 환경 아닙니까? 꿈 같은, 동화 같은 얘기죠. 이렇게 다 갖추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가졌어요. 와스디의 세 번째 좋은 환경은요,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 자, 왕 남편이 아내 왕후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스럽게 여겼어요. 여러분, 결혼만 하면 남편들이 아내를 다 사랑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남편은요, 이 아내를 참 사랑했어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여성이라면 정말 완벽한 환경을 가졌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고 있고, 최고의 지위와 부와 명예를 가진 왕이 자기 남편이고, 소위 최고의 남편을 가졌고, 그 최고의 남편이 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완벽한 환경을 가졌다면. 그런데 이 가정에 큰 환란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발전했어요. 갑자기 이혼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편에게 다른 여성이 있어서 바람펴서, 혹은 남편이 폭력적이어서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10절에 이유가 나오죠. 함께 10절 앞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거기까지요.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단이 됩니다. 술, 주흥,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최고의 남자가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맞아서 사랑했어요. 그런데 포도주 즐기다가 주흥이 오르면서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어전 대시 7사람을 보내서 왕후 와스디를 청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이 명령에 대해서 왕후 와스디의 반응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제 본문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반년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료하는 7일간의 잔치를 하면서 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다 잘 됐어요. 모든 축제의 끝, 모든 노력의 마지막 순간, 그때 그가 자기 아내를 부른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 아내를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끝을 맺으려고 한 거예요. 자랑스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는 팔불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미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었어요. 내 아내 한번 봐라, 최고다, 이러고 싶어서. 근데 참고로 그 당시 왕의 요청은 예의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왕이 거절을 받고 나서 그래도 사람을 계속 보냈다 그래요. 근데 왕후가 계속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들 앞에서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줄다리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왕이 드디어 격분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선 술에 취해 있었고 지금 자기 체면이 완전히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자가 자존심 하나로 살죠. 특히 아내한테는 더욱 그렇고 게다가 취했을 때는 더해요. 어찌되었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와스디가 이혼을 당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를요 완전히 버린 거예요. 남편들이요 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서 사회에서 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함을 멀리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남편 왕의 술 취함이 문제였죠. 그렇지만 왕후 와스디의 대처에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국으로 치달았는데 무엇이 문제냐? 흔히 교만했다 이렇게들 보시는데 교만에 대해서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교만한 일본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동물원 좀 보자. 그리고는 구경하다가 호랑이 우리 앞에 왔는데 그러더래요. 한국 호랑이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일본 호랑이는 집채만한데. 안내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참고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끼리 우리 앞에 갔는데 교만한 일본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한국 코끼리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일본 코끼리는 산만합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정말 화가 나는데 참고 안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캥거루 우리 앞에 갔습니다. 그 일본 관람객이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이 작은 동물은 뭡니까? 그때 화가 난 안내자가 그랬답니다. 한국 메뚜기다 이놈아.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사람들 중에는 교만해서 좋은 환경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나한테 교만이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와스디가 교만했던 것이다. 이 견해에는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도덕적으로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런 견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나은 설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중심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삶에서 뭐 사실 그렇게 사는데 그리 나쁘지도 해롭지도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때로는 본문처럼 아주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선택의 실수가 되기도 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후 와스디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했어요. 타인 중심적인 사고,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고, 혹은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의 사고, 이런 건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대처를 한 거예요. 자기 남편도 문제가 있지만 자신도 대처를 잘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 나 중심적 생각, 이거 가지고 계속 사시면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최고의 환경도 다 망치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도 그랬고 모두 자기중심적인 사고인데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기중심적 사고, 나 중심적 사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부인,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러죠. 지혜로운 말은 중요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런 말씀도 있죠. 이 와스디가 좀 지혜로운 여성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이 오늘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아니라 왕이십니다. 왕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왕도 기분 좋게 지나갔을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와스디가 남편의 노를 풀게 하려고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해서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환경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을 보면 지혜롭지가 못해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4장을 통해서 왕의 두 번째 아내였던 왕후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좋은 상황이 아닌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바꿔요. 오늘 제목처럼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환경을 최상으로 바꾼 에스더의 비결을 생각해 보겠는데, 우선 최악의 환경이었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습니다. 고아로 자랐습니다. 고아라는 환경 나쁘지 않아요. 게다가 결혼도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인 왕과 결혼을 합니다. 에스더는 고아로 자랐고 결혼도 다른 나라 사람, 그것도 원하는 대상이 아닌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결혼 초에는 에스더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면서 권태기가 왔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입어서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남편이 한 달간 아내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 유대민족을 멸망시키는 조서를 내렸다고, 그것을 나서서 철회시켜달라고 자기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변기할 수 없는 어인으로 찍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곤란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도 불가능한데 지금 남편이 날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답변이 왔습니다. 4장 13절에서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나서서 돕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예요. 사촌오빠. 근데 에스더한테 책임을 주면서 해결하라 그래요. 하지 않으면 너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막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정말 최고의 상황, 아니 최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 에스더는 이 최악의 환경을 어떻게 최상으로 바꾸었느냐? 하나님 중심의 자세였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있었어요. 에스더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요, 문제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해결에 집중해요. 이게 항상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해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또한 에스더가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위해서 돈, 인맥 활용 이걸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가지도 않습니다. 에스더는 이런 최악의 상황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 이것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한 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 기도와 지원 요청, 그리고 자신이 금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도 마시지 않는 절대 금식을 결정합니다.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러면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은 표면적인 행위고 에스더에게 담겨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에스더의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예요. 바리새인들도 금식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요. 최악의 환경을 최상으로 만들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서 배우는 최종적인 교훈, 세 번째 교훈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금식만 하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16절 후반에 그러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사명을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던 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사명을 깨닫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바죠. 에스더는 바로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오늘 보지 않았지만 에스더서에 나오죠. 뒤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에스더가요 3일 금식하고 나서 왕후 예복을 입고 왕이 있는 안뜰에 섭니다. 권태기에 있던 남편,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한 달 동안도 꼴 보기 싫었던 아내인데, 여러분 보통 남편이 나를 한 달 동안 안 보는데 갑자기 보면 이뻐질 일이 있어요? 없죠. 간혹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뭐다? 네, 치매다. 이런 농담이 있어요. 딴 여자인 줄 알고. 그런데 있을 수 없잖아요. 모르는 여인도 아니고. 그런데 남편이 봤더니 어땠다고요? 성경에 보면 심히 사랑스러웠다. 꼴도 보기 싫은 와이프가 갑자기 심히 사랑스러웠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금식기도 했더니 영향력 있는 삼재의 마음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시각이 바뀐 거예요. 나를 보기 싫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심히 사랑스럽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소에 맞서는 새로운 조서까지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 왕의 사랑도 회복되고, 그리고 왕의 조서에 이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까지 써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에스더를 엄청나게 높입니다. 불임절, 가장 크게 지키는 절 중에 하나예요. 시간상 언급할 시간이 별로 없지만 에스더는 정말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잖아요. 그럼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어려운 일도 지혜롭게 풀어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도 풀지 못하는 실타래를 풀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잘 쓰고 신앙적인 용어를 쓰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길버트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외딴 섬에 혼자 있게 되고 단 한 권의 책만 갖도록 허락된다면 어떤 책을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이분이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아서 나서면서 그랬습니다. 아유, 당연히 성경을 선택하시겠죠. 그때 이분이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그 문학가에서 그런가? 그러면은 그 셰익스피어의 책 한 권을 가져가시겠군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궁금하죠? 참고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답했다 그래요. 제가 만약에 바다 외딴 섬에 혼자 있게만 되고 단 한 권의 책만 허용된다면 제가 꼭 가져가야 될 책은요, 배 만드는 방법에 관한 책입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많이 언급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랍비의 지혜에 관한 유명한 일화죠.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아들이 셋 있었거든요. 자기 낙타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맏아들한테는 절반, 둘째 아들한테는 3분의 1, 셋째 아들한테는 9분의 1을 가져라. 이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남긴 낙타가 17마리예요. 이 계산이 잘 안 돼요. 일반 산수로 계산하면 딱 떨어지질 않습니다. 큰 아들은 17마리의 절반이면 8마리 반이잖아요. 애매해요.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5마리하고 3분의 2마리입니다. 그 셋째 아들은 1마리하고 9분의 8마리예요.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유산 문제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약대는 살아있어야 가치가 있는데 죽이면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낙타를 가지고 살려서 가져야 되는데 서로 조금씩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두 형제가 안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마침 지혜로운 랍비가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세 아들이 그 랍비를 찾아가서 이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랑 비슷한 건데, 근데 그 랍비가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타고 있던 이 낙타를 주는 거, 이거 가지고 가서 하라고. 서로 나누라고 줍니다. 그래서 고맙죠. 받아 갖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욕심이 많은데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18마리가 됐습니다. 18마리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탁 잘 떨어져요. 맏아들은 반 가지면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18마리니까. 그래서 딱 반을 가지니까 좋습니다. 9마리를 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둘째 아들도 6마리를 가졌습니다. 5마리하고 3분의 2보다 많죠? 기분이 좋았어요. 막내 아들도 1마리하고 9분의 8인데 2마리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세 아들 다 기분이 다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다 만족해 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근데 이상해요. 자, 맏아들이 9마리 얻었죠? 둘째 아들이 6마리, 15, 막내가 2마리,
합이 17입니다. 한 마리가 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 마리가 남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가졌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랍비한테 고맙기도 하고 어차피 이게 볼 랍비 거니까 랍비한테 돌려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깊게 생각했더라면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다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랍비가 지혜롭게 하나 주면서 해보라 그러니까 다 풀렸어요. 우리 시계로 목사님 얘기하면서 풀린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랍비의 지혜가 혹은 한 목사님의 지혜가 어려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함께한다면 못 풀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스리처럼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고 살지 마세요. 이젠 그만하세요. 그거 버리세요. 그리고 에스더처럼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사명을 따라서 헌신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어려운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